함께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229장입니다. 못 박히 삭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증인 되시는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많은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맺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11번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과 신앙도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으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큰 분쟁과 싸움이 그치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령의 은총이 함께하는 늘 경건의 시간을 갖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저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충만해지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징계를 선포하는 신앙의 언어로 교회 언어로 말하면 징계보다는 이 권고 또는 권징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절차를 여기에서 소개하는 최초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세 가지인데요. 음행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탐한다, 욕심을 부린다, 자기 주장을 편다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제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나아가라 이렇게 의미를 묵상하면서 순결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이 아주 순종적이고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울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서 애완동물에게 정을 더 쏟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고 순종하고 또 말이 없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받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세상에 치이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없이 그 박해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해서 순결하다, 참 정결하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표현할 때 그러므로 가장 고귀한 표현은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한쪽 측면이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과 영향이 있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은 거룩하다, 저 사람은 순결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은 다른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거룩하다, 제물로 거룩히 드려졌다. 또는 우리가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른 잡스러운 것과 섞이지 않은 깨끗한 모습, 또는 마음속에 사리사욕 또는 사적인 생각 따위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다, 이런 표현으로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적인 용어로 거룩하다, 순결하다는 어떤 것에 섞이지 않다, 또는 그가 깨끗하다, 사욕이 없다, 욕심이 없다 라고 하는 측면은 전제를 두고, 또 다른 전제는 그는 제물로 드려질 만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드려진 것은 깨끗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흠이 없는 제물을 각을 떠서 거룩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제물로 드려질 만큼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행과 또는 사리사욕, 탐욕과 우상숭배 등과 같이 아주 혼란한, 세상보다 더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결하지 않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공동체를 정화해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분쟁, 자기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싸움이 되고, 또는 싸움이 파가 갈라져서 분쟁이 되고, 분쟁이 더 심각해서 파벌이 되고, 이 파벌은 공동체의 길을 막는, 그러한 공동체를 와해를 시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순결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그들은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정해졌고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왜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이 있었고, 그들은 믿음의 어떤 열매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어떤 은사가 위대한지를 논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그런 은사, 은혜, 이런 것들을 논하면서 신앙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했느냐 하면, 그가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을 묵상하다는 것입니다.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순결할 때에는, 예수님을 상징할 때에는 어린 양같이 순결하였다,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 이런 표현을 이사야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 복음서에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고귀한 양처럼 아주 잘 드려지는 제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비둘기는 그렇지 못한 이 어린 반구,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물처럼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또는 순결의 상징으로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드려진 존재입니다. 어린 양 또는 그보다 못한 비둘기처럼 그냥 말없이 드려진 그러한 제물처럼 순결한 존재, 제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순결한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순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묵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의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을 묵상하였으면 나도 그 순결을 닮아가도록 늘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쟁이 있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분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친교할 때 어느 은사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또 봉사할 때 특별히 분쟁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실천할 때 싸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단 논쟁을 벌일 때 아니면 회의할 때 이런 것이 할 때 분쟁을 하였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존재처럼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물로 드려질 때는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장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을 버리고, 그래 더러운 것은 버리고 각을 떠서 그것을 각든 것을 올려서 불태워서 번제나 화목제로 드려진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을 뜬다는 말은 내 마음, 몸 온전한 것에 내 생각과 욕심 아니면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고 나는 그냥 쪼개서 제물로 드려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제물로 드려진 거라고 하는 것은 쪼개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약하다 이런 것도 제물로 드려진 것과 같은 의미를 사용합니다. 계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지 않으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 우리 내분에 정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간직해 나가야 되고 치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쪼개진 것처럼 만약에 그것을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세상의 징계를 받고 아니면 공동체에서 치리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하면서 순결한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을 복음서 전도할 때에는 너희는 전대를 갖지 말고 신발과 한 벌 옷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는 자에게 발에 먼지를 털고 그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각오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순결한 삶,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내 욕심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애완동물처럼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결단, 의지 이렇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순결해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순결한 제물처럼 드려졌다고 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순결해지도록 우리가 늘 내 생각과 판단을 버려야 하는데, 그 판단을 버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결한 성도들이 모여 교회는 늘 순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은총의 수단들을 활용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도구들, 찬송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나 성경 말씀이나 묵상이나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지러운 분쟁과 은사 갈등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서 공동체, 세상에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그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욕심을 갖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었고 세상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거나 양을 키우거나 하는 것을 시장에 갖다 팔려면 시장에서는 그것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 고린도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산 물건을 팔고 그들이 파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들이 물건 파는 것은 제단에 드리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로 이렇게 제사 제물로 기도한 그런 제물들이라 그것을 먹는지 마는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받으면 해될 것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들과 사랑하는 것을 단절해서 수도원이나 아니 멀리 떠나서 사막이나 이런 데서 정결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런 사람, 세상의 흐름과 갈등, 우상숭배 이런 자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교회는 늘 정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은총의 수단들을 늘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징계, 권징 아니면 치리 절차를 통해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없애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사역에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에야 깨끗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얼마나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곧 세상과 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서 보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 세상 것이 많이 얘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서도 남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부임했는데요. 설교를 부임하는 날 설교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포하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신방하고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은 설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모여와서 목사님이 그 설교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때 직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장로님들 말씀도 옳지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새롭게 깨달은 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범상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교인은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서 교인들이 신앙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신앙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큰 혼란이 될 것 같았는데요. 그 혼란스러울 것 같은 걱정스러운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너무 교회에서 조심만 하는 것이 우리가 큰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적은 무리였고 한 공동체, 가정교회처럼 그런 교회지만 그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적은 무리지만 순결하였다. 예수님을 정말 닮은 사람들이 그곳에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결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순결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돌아와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세상 것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치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결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순결한 믿음, 순결한 삶, 순결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은총의 수단들,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이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진실하게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에 집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루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